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뤄내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대적들의 끈질긴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지도자들의 헌신, 하나된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 큰 역사를 이뤄내는데요. 자, 오늘 그 말씀의 본문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성벽이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루롤 25일에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데 이는 이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에는 위협이 남아있었네요. 그것은 바로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 사이에는 편지가 오고 가고 있으며 유다 귀족들은 도비아의 좋은 점을 계속 느헤미야에게 말하면서 그의 위협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공갈 편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의 완성은 단순한 건축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 외적 위협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땠어요? 예, 내부의 불순종과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었어도 영적인 경계는 계속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대단한 일들이 성취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경계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경계를 강화하고 틈과 영적인 나태함의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외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해이함과 영적 혼합주의적인 모습들을 더욱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을 그들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루는 이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일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셨음을 인정하는데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고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놀라운 성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두 번째 단락 이 7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운 다음 단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구조를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형제가 되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관리로 세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문을 언제 열어야 되고 언제 닫을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는 아직 사람들이 적고 집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동체를 재건하는 또 다른 순종의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벽 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새로운 순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능력이 아니라 신앙적 충성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안에 리더를 세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유능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일들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귀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사역은 이 일들의 완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집들이 부족했던 상황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도 결과보다 그 다음 순종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잘 된 것 같고 잘 준비된 것 같다 하여도 그 내면 속에는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순종의 연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놀라운 순종의 일들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때에 진정한 역사와 진정한 성취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순종과 지속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